여러분, 내일은 5.18 광주 민주운동 46주년 기념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대학교 다닐 때에는 5월이 되면은 광주 시내가 온통 체류탄 냄새로 진동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광주가 흘린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참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으며 시민들의 희생과 참여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건 저항과 헌신을 통해서 지켜지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피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들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처참했던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뿌리의 기록입니다. 만약 이 기록과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전 보고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 가나안 땅까지 무너뜨린 왕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지루한 명단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렀는지 증명하는 은혜의 영수증입니다. 5.18 기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러내듯이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죠.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했던 왕들이고, 후반부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했던 31개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도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도는 쪽에서 정복하고 죽인 왕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두 나라와 왕들은 당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을 호령하였지만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요단 동편의 두 나라와 왕이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에 모세는 상당히 분노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잊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죠. 그 땅을 먼저 정탐한 후에 정복하겠다는 백성들의 요구를 모세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또 자신 역시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다 지나고 광야의 생활 다 마치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할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언약보다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가축대와 안일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복,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이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가축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더 기적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물질의 풍요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가축을 주신 것도 역시 물질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있는 그 물질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내 손에 있는 이 물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도 자신들의 가축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축복하였어요. 당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이죠. 또 애굽에서도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고 가축대가 심이 많아서 두 사람이 함께 한 곳에 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리가 너무 지금 가축이 많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좀 분가하자. 분리해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땅 중에서 내가 거할 곳을 한번 택해서 내가 선택해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 롯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 땅이 정말 최고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성경에 보면은 당시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마치 애굽처럼 보였다. 여러분, 애굽은요, 사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나일강이, 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이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강이 있었어요. 그래, 풍성한 강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하나님, 자신들을 축복하였던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땅은요,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요, 가나안 땅에서 진멸한 31명의 왕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 이곳에 소개된 왕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여서 우승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시상식에서 목에다 메달을 걸지 않습니까? 시상식 위에,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메달을 목에 걸 때 그 기분이 어떨까? 뭐 우리야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금메달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는 것도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그곳에서 메달을 따는 일은 더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회 가가지고 보통 4명에서 많게는 6명이 달리기 하잖아요. 운동회 때. 그때의 1등만 해도 막 흥분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한다거나 그 학교에서 1등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그 학교에서 1등이 아니고 순천 지역에서 1등도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보고 우리가 TV 아래 앉아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는 것은 이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박수 받기에 충분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나가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가지고 혹은 은메달을 따가지고 목에 걸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이 선수들은 금메달을 평생 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승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들은 단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나라와 왕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개 나라도 아니고 몇 개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31개의 나라와 왕들이죠. 그 나라 중에는요, 여리고성처럼 견고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처럼 산꼭대기에 있어서 도저히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성문을 열 수 없는 성이 있었어요. 또 북부 지역에 하소랑 야빈의 경우에는 수많은 철병거와 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생각해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31개 나라와 왕대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잊지 말자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잊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더욱 그분만 믿고 의지하자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요단강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하여서 길갈에 세웠죠. 그 무엇을 위해 세웠어요? 요단강을 이 범람한 요단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절대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왔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블레셋 위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이 돌을 볼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가 여기 이곳에 세워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하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용당동 지역에 샀죠. 팔마고등학교 정문 바로 옆 기슭이 언덕을 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하여튼 결국 그 땅을 팔고 이곳을 사게 되었고 교회를 건축하였어요. 그 과정을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돌아보면요,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꼭 12장에 왕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 일들을 가끔 자주는 안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은 그런 일들을, 그런 과정을 내가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루하고 재미없게 들릴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되었지 뭐 용당동에 땅을 사고 다시 팔고 또 다시 여기를 사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과정을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땅을 사고 교회를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솔직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요, 사실은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때 중앙교회 이제 부목사로 15년 있었으니까 퇴직할 때 받을 때 3천만 원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살려면 당장 1억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1억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몇 억이 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교회를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곳까지 인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의 개척의 길이 힘들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답답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세우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개척한 목사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의 개척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요단 동편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하였고 요단 서편은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 싸우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요,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지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때처럼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루벤 지파와 갓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한 전과를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떤 그런 전과를 세웠다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요구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특별히 두 지파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파 역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두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이 전쟁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싸운 것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들이 여러분 정복했던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도 강했지만은 바산왕 옥은 더 강했어요. 그 바산왕 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건 그가 거인족이었다는 사실. 거인이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었어요. 그가 사용했던 철침상을 특별히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그가 사용했던 철침상이 길이가 4m 그리고 너비가 1.8m. 여러분 바산왕 옥 그리고 이방 이 세계 왕의 침상을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도 키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키가 제일 크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침대도 2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가 4m라면 최소한 제 2배 낸다. 그러면은 3m 60이면 얼마나 큰 힘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거인이었고 특별히 그가 사용했던 침상이 철로 만든 침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철로 만든 침상. 무슨 말이에요? 그 바산 옥의 나라는 철기 문명이 도입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다른 여타 민족과는 다른 굉장히 발전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상대했던 다른 민족과는 차이가 있는 강력한 왕국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지난 화요일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근무하는 딸이 직장 동료와 함께 출장 교육을 받으러 나갔는데 4명이 함께 한 차를 타고 출장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4명이 함께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근데 교육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딸의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아마 퇴근 후에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 교육 장소로 내가 데리러 가겠다. 그래서 그 교육 장소에서 이제 딸을 이제 데리고 떠났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3명이니까 3명만 이래 그 차를 타고 이제 직장으로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춰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추돌 사고죠. 졸았는지 핸드폰을 보다 그랬는지 상당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두 곳에 에어백이 터져서 다행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경상 정도 당해서 뭐 치료를 받고 있고, 뒷좌석에 함께 딸과 탄 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혼자 남은 그 동료는 앞좌석에 이제 아마 머리가 부딪혔겠죠. 그 충격으로.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고 입속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그런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직장 상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사무실에 4명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당시 그 사고 난 차를 보았는데 얼마나 세게 추돌을 했는지 뒷좌석이 완전히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이 딸이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자리가 그쪽으로 충돌해야 그 자리가 찌그러져 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딸이 그 차를 탔다면은 치명적인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일이죠. 그 사고 사진을 본 사진에 이제 사고 사진이 있으니까 사고 사진을 본 사무실 상사가 딸에게 너 친구에게 고맙다 해라. 네 생명을 친구가 구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보호하셨고 건져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뭐 운이 좋았네, 친구가 살렸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고도 나지 않는다, 사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도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쳤잖아요. 배가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고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의 모든 나라와 왕을 정복하고 진멸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잊지 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손,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 믿음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